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의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죄와 그리고 그 회개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삶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그의 부인인 하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남성인 아담으로부터 창조를 하신 거죠. 그런 후에 그분의 의지와 의도로서 그녀와 결혼시킨 것이죠. 아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성경 구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블리스와 함께한 이야기에서도 아담이 언급되어 있는데 재밌는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개 차원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창조하사 형상을 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부복하라 하니 그들 모두가 부복하였으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부복하는 자 중에 있기를 거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너에게 명하여 부복하라. 무엇이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니 내가 그보다 낫습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창조하심에 불에서 창조하셨고 그를 창조하심에 흑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로부터 내가 내려가라. 내가 여기서 거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니라. 나가라. 내가 가장 비천한 존재이니라. 이때 그가 말하길 부활할 때까지 저를 유예하여 주소서라고 하더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내가 유예하는 자 가운데 있으라 하시니 그가 말하길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그들이 당신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리라. 그런 다음 내가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 뒤에서 또한 그들 오른편과 왼편에서 그들을 방해하리니 당신께서는 감사하는 그들을 발견치 못하리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이로부터 나가라. 저주스러워 추방함이라. 그들 가운데 너를 따르는 자 있다면 그들 모두를 지옥으로 채우리라. 아담아, 너와 내 아내가 천국에서 거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되 허락된 것을 먹으라. 그러나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악을 낳으리라. 이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유혹하고 숨겨진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며 그대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하면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더라. 또한 그는 맹세하며 그들 둘에게 그들의 진실한 조언자가 되더라. 이렇게 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이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며 그들은 낙원의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너희 적이라 이르지 아니했느뇨. 이때 그들이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이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라. 그곳이 너희 거주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얼마 동안 사는 수단이 되리라. 또 말씀이 계셨으니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며 그곳으로부터 너희가 부활되리라 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곳을 그의 자손들로 채우고 그곳에서 임종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적인 사탄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없애버렸고 천국으로부터 영원히 추방하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주와 땅과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자 창조자이신 주님의 화를 일으키게 하였고 하느님은 그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지옥의 불 속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판결하셨습니다. 그것은 불복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에 대해 이블리스는 좌절하였고 모든 안락과 행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담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 채우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 부활의 날까지 그를 유예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유예시켰고 결정된 그 시간의 날까지 유예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께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쫓았으니 나는 아담의 자손들이 당신께 도달하게 되는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행복과 안락을 끝나게 할 것이며 그들을 쫓아내게 하여 그들이 당신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형태나 방법을 통해서든 모든 면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게 할 것이며 불복종과 죄악을 잊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유혹하고 기만하기 위한 방법으로 탐욕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블리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한 성경 규절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실로 사탄은 너희의 적이라. 이블리스는 투쟁을 강하고 혹독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사탄 이블리스는 그는 아담에 대한 증오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그는 증오와 시기심의 눈을 감지 않고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그는 아담을 유혹할 기회를 찾았는데 그것은 아담의 망각의 때를 발견하였던 것이죠. 아담이 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걸 사탄인 이블리스가 발견하자마자 그는 아담을 충동질하여 하나님께 불복종하게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아담은 주의가 산만해졌고 하나님이 이블리스를 그의 적이라고 경고하신 사실을 망각하게 된 순간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때 이블리스는 아담에게 속삭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은 아담의 진실한 조언자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사탄인 이블리스는 아담에게 나무 열매를 맛보라는 충동질 언어를 전달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그러한 비밀을 속삭이게 됩니다. 순진한 아담은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라고 일러주는 누군가가 있으리라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순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이블리스의 맹세를 믿었으며 그래서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의 실수를 깨달았으며 그의 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죄악을 낳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규절을 아담이 이블리스 사탄의 속삭임을 받은 이후에 이미 죄를 범한 직후에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의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여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한다면 저희는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엎드려 죄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사 주님께 회개하였도다.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도다. 라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 대목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 전에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기절이 있습니다. 실로 나는 이 세상에 칼리파를 두리라. 바로 이 기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천국에 거주하게 하셨고 그런 후 그에게 나무 열매 먹는 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망각의 특성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의 지혜로서 아담이 이러한 사실을 읽고 그 나무 열매 먹는 것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상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징벌을 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나 아담은 그 약속을 잊었더라. 그러나 그에게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아니했노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명백하신 분인 하나님은 아담이 처음부터 잘못이나 불복종을 결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이미 행동으로 행했고 하나님께 한 성약을 망각했습니다. 이 성약은 나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나 혹은 사악한 적인 사탄에 대한 경고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주님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그러한 성약의 규절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행한 모든 약속들도 바로 이러한 성약으로 집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성약을 하셨고 그는 그 성약을 잊고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성약은 나무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그것을 먹지 않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사탄은 너희 적이라 라는 기절입니다. 실로 사탄은 너희의 적이거늘 그를 적으로 대하라라는 이 기절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아담에게 이른 교훈과 같은 기절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담하고 관계된 부분은 이 적을 가까이 하면 너희는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불행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담이 잊고 있었던 성약 바로 그것은 그의 적인 사탄의 적대 행위를 잊은 것이며 한 사탄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 점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계했던 점인데 아담이 그 경계를 잊고 악을 행한 바로 그 점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 아담이 저지른 첫 번째 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점은 바로 우리가 인간과 관계가 되는데 그 점은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유혹하고 숨겨진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며 그대의 주님에게 이 나무를 금기하면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였더라라는 그러한 점인데 이것은 바로
진실한 조언자가 사탄이 될 수가 없음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한 조언자가 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교훈을 얻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탄 이블리스는 결코 아담의 조언자, 아담의 후예인 인간의 조언자가 될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 아담의 후예 인간의 삼각관계에 빚어지는 상호작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은 나무를 기억했고 그것을 가까이 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그의 명백한 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그를 신뢰하고 그의 옆에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사탄을 믿었다라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것을 이미 아담의 원죄로 보고 그 원죄에는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서 지구로 내려보냈다라는 이러한 단계별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 다음 잘못을 깨닫는 과정, 그리고 그의 아내 하와와 함께 주님에게 용서와 관용을 강구하였다는 점.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용서하였다는 점. 그래서 그 둘을 지상으로 내려보냈고 물질로 이루어진 다른 창조물들과 접촉하게 하였다라는 점. 이러한 단계별 관계가 아담의 존재는 물질과 영혼으로 혼합된 것이며 그리고 그에게 망각과 부주의의 본성을 넣어주셨고 그에게 선과 악의 기질을 동시에 만들어 주셨다는 점. 그래서 선과 악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아담에게 지성의 과정을 깨달을 수 있는 인성을 주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동기와 자극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담의 첫 번째 죄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선지자가 바로 아담이 되겠다라는 이런 가정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 흙으로 내려온 최초의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로 아담이고 아담은 바로 이런 선과 악, 긍정과 부정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해한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블리스의 존재를 알리는 첫 번째 일이 바로 아담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담으로 보는 것이 가능한 점도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블리스의 말에 의하면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이블리스가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이 나를 방황토록 하였기에 지상에서 내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 모두를 방황케 하리요. 그러나 당신의 진실한 종들은 제외됨이라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길 나의 성실한 종복이 가는 길이 내게로 이르는 올바른 길이라. 실로 너 사탄은 탈선하여 너를 따르는 자 이외에는 나의 종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느니라. 실로 지옥은 그들 모두를 위한 약속된 곳이니라. 이러한 성경 규절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이블리스는 유혹과 타락의 여러 방법들을 가능하게 하는 강하고도 집착이 아주 끈질긴 인간의 적, 아담의 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인간에게 이블리스보다 더 강한 능력과 재능을 주신 것 또한 동시에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블리스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특성들을 주셨고 사탄의 악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방어하는 것을 동시에 보장해 주셨다는 것 또한 시사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블리스에게 하신 말을 통해 느낄 수 있겠는데요. 그 구절을 옮겨보면 나의 종 어느 누구도 지배할 수 없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이를 실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서 꿀 안에 나온 말씀인 너희들 중에 어느 누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서로 상대되는 두 가지 선과 악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봉사와 그분의 행복을 위해 모든 창조물을 이용하고 길들이는 주인으로서 창조물 가운데 그 위치와 그 지위를 평가받아 인간의 삶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우리가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삶은 그의 상대인 이블리스의 집요하고도 혹독한 적대 행위에 놓여 있으므로 그의 임무는 유일하고도 집요한 적인 이블리스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음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인간의 죄의 관계가 어떻게 최초의 아담의 죄와 상관되어 나타나는가에 대한 제목을 바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